중국 당나라 양강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세력가, 즉 권세가의 집을 드나들며 아부를 일삼았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사 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진사라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출세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고관 대작들을 집에 넘나들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고관이 쓴 그냥 끌적끌적한 시를 하나를 딱 보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감님의 이 시는 내가 보니 이태벽도 감히 미치지 못할 신운이 감도는 시라고, 그런 식의 아주 뻔뻔한 아첨꾼이 되어 갑니다. 이 사람이 아첨을 할 때에는 주인은 의식하지 않았고 또 상대가 자신에게 이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웃었다고 해요. 한 번은 고관 대작이 술이 취해가지고 매를 들고 이 양광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를 좀 때리고 싶은데 맞아볼 텐가? 그러자 이 양광원은 기다렸던 듯이 아이고 대감님의 매라면 기꺼이 맞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관은 사정없이 양광원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빙긋빙긋 맞으면서 웃었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동석하고 있던 친구가 이제 그 일이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양광원에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자네는 자존심도 없나?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 어쩌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양광원이 했던 말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분에게 잘 보이면 내게 소리 날 게 없지 않을까? 친구는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양광원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양광원의 낚아죽은 두껍기가 10겹의 철갑을 두른 것과 같더라. 이 이야기는 개원 천보유사라는 책에 실려있는 철면피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철면피는 아시겠지만 한자입니다. 쇠철, 얼굴면, 가죽피.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얼굴에 철판을 깐 듯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혹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행위, 이걸 우리가 철면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부끄럽다, 이게 수치스럽다는 걸 알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면피,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가 되어버리면 자기 삶을 개선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게 지금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만 변화를 위한 하나님 뜻대로 더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영적으로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데도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칠 만한 게 없다라고 착각하는 이들. 이들은 현재 자기 상태에 만족하면서 변화를 위한 고민 없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이런 면에서 비추어 본다면 목사로서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철면피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수개월을 저는 여러분과 눕기를 조금씩 조금 씹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룻으로부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달라는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당신한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의중을 물어보고 그가 만약에 거절을 하면 내가 내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보아스는 룻과의 청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 장로 10명을 정인으로 세웠고요. 기업 물을 자 1순위 친족을 불러서 너 기업 물을 거냐? 라고 의중을 물었었죠. 그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 이제 4장 1절에 아무개라고 나오는 그 사람인데요. 이 아무개 씨는 언뜻 생각하니까 나에게 자신에게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뜻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업 물어줄게요 라고 이행을 약속을 했죠.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책임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의 토지를 사서 되돌려 주어야 되고 미망인이 있는데 누색의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는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네가 받아라 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지 소유권만 사서 하는 것은 손해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계대 결혼까지 자기가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나한테 손해다 라고 생각해서 10명의 장로가 있는 증인 앞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이행 약속을 했음에도 그리고 많은 성읍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나 그럼 못하겠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방금 했던 약속을 부끄러움과 고민 없이 즉시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했다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았더라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이 지금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닐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손익 여부만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시대, 그런 신앙인들이 뭐였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다 누구나 신앙인 같고 겉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고 복음을 즐거워하며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결부될 때, 손익 여부가 자기에게 결부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모습은 그 순간 드러납니다.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길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걸 보면 그의 신앙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 그게 제가 20여 년 교회에서 살면서 보았던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1순위였던 4장 1절에 나오는 아무개 씨. 성경은 아무개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개라고 쓰고 있어요.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아무개 씨는 처음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주저없이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느니 예수님을 믿는다느니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이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불보듯 뻔하게 손해가 예상되어질 때 많은 신앙인들이 그 순간에는 고민 없이 신앙을 내팽개치더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도 목회자와도 거리를 두게 되더라. 기분이 상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오늘 4장 1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씨 성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신명기 25장 10절에서 심 벗김 받은 자의 집, 쉽게 말하면 신발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하니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라고 출애굽기는 분명히 쓰고 계십니다. 거룩한 곳에 더러운 신발 신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겸손과 복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명령의 핵심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총사령관으로서 너희 권리를 포기하고 내게 하나님인 내게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리더십에 사리사욕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는 나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 앞에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신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도 우리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뜻 남의 발 만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발은 부끄러움의 그래도 상징입니다. 왜요? 더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천사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로 천사들이 자기 발을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뭘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앞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앞에 감히 천사라 하더라도 더러운 발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가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이 감춘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 발을 감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보셔야 돼요. 이처럼 큰 권위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신발을 벗어야 돼요. 뭐 성전에 들어간다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반면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발을 벗거나 신발을 벗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게 알아야만 오늘 이 한 구절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룻기가.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발이 벗겨진다라는 것, 신발을 벗겨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굴욕과 수치를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그게 뭐냐면 굴욕과 수치를 당했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의 권위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것은 엄청난 모독의 말이었고 그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파렴치한 페르나의 집으로 취급을 당했다라는 뜻이 바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증표로 신발을 벗어주는 것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이제 저러지만 앞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뭔 말을 하냐면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공식적인 것에 공증을 하는 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언제 신발을 벗겼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 벗김 받은 자라고 했는데 언제 신발을 벗겼냐가 중요하겠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어떤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의 미망이만 남아있겠죠. 그 아내. 그러면 그 아내는 다른 데로 결혼해서는 안 되고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를 미망인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계대 결혼법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율법입니다만 구약에 이 율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남편의 형제가 이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의 형제를 장로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그 형제의 신발을 벗겨서 그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붙이냐면 이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얼굴에 침 뱉으면 난리 나겠죠. 근데 이거 뭡니까? 공식적으로 모든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 뭐예요? 그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신발 벗는 것이 그러한 모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계약을 딱 증명하는 확증하는 관습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더라. 어디에서?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근친이었던 이 아무개 씨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발 벗으라 했더니 그래 신발 벗어줄게. 신발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주었던 겁니다. 이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땅히 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이런 모욕적인 형벌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계약을 공증하는 즉 확증하는 행위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건 추측할 수 있겠죠.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크게 이들이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누구냐면 도덕 불감증에 걸린 세대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율법의 말씀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변화시켜서 지금 쓰고 있는 세대. 패역한 세대죠. 과거에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장을 당했고 저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매장을 당해버렸어요.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파렴치한 폐륜한 집안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당해야 했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아무개는 그런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말씀 있는지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재산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고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누가요? 그들 모두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룻기의 사회적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분위기를, 사회적인 분위기,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잘하는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이 사람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는 기가 막힌 한 구절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목사님이 말하더라도 자기 마음과 맞고 자기 주관과 맞는 것은 아멘,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트렌드와 이런 것이 달라서 할 때 아유 우리 목사님 몰라 그분 모르는 이야기야. 아직 세상을 몰라. 그래도 저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시대를 모르는 말씀이시고 어떤 부분은 이제 그거 목사님 말씀하죠. 왜요? 자기 생각과 같거든요. 이게 뭡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해석입니다. 도덕과 간섭도 바뀌었고 말씀도 편리하게 바꾸어버린 시대. 말씀까지도 바꾸어버려요. 신발을 벗는 것이 과거에는 큰 수치였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 계대 결혼을 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과거에는 그게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었고 집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누가 계대 결혼을 해. 하지마 안 해. 너무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요즘엔 누가 주일을 예배를 다 드려. 요즘엔 누가 힘든데 11조로 다 해. 요즘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대충 다니는 거야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주 대단한 것도 아닌데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좀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건데 광신자처럼 보여지는 세상.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파렴치한 정말 철면피 같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의 형편과 손익 여부에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이 이제는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편리한 대로 뜯어 맞추고 수정해가지고 옳지 못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 신발 벗는다는 것이 그런 일은 이제는 뭐예요? 어떤 계약의 공증서 정도밖에 안 되는 행위가 되어버렸더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모습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팩트만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반드시 성경은 그 내용을 갖고 오늘 이 시대로 조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인 것인가 적용이 되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은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파렴치한 일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하는 이해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결혼했는데 세컨드가 있고 서드가 있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세상.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나 10살 어린 여자애 있어. 아유 나 연하 남자친구 있어. 그리고 결혼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 없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시대.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인 여경은 어떤가요? 주일 성수 문제, 물론 공적 예배입니다. 11조 이야기들, 이단 이야기들. 무슨 말인가요?
신앙 영역에서도 이런 주일 성수나 11조 같은 경우도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학생이 학교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정말 믿음 좋은 성도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1년에 52주 주일을 성수하는 것, 혹은 조금 더해서 공적 예배를 성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12일조 생활을 하는 것,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하는 신앙 행위처럼 여겨진다라고요. 그리고 못하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럴 수 있는,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해? 저런 분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셔야 돼요. 딱 이 시대와 같습니다. 신 벗김받은 자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게 아니 뭔지도 몰라. 여러분,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기준도 바뀌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신앙의 기준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또 흩어진 아이들은 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대로 방치되고 조장된다면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여기가 아닙니다. 근데 룻기의 이 저자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나오미의 근친인 이 아묵의 성도를 얼간이로 만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언뜻 보면 이 아묵에는 아주 당당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조금 더 꿀림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른다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지탄받을 것도 없어요. 모두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이 아무개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 아무개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당시 풍습이 그랬으니까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하나는 율법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 본래의 의미는 결코 없어질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당시 풍습이 율법의 조항보다 우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앙 공동체의 존재의 근간이 되었던 말씀, 즉 율법이 아무리 왜곡되고 남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최고의 수치라는 의미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는 신발을 벗는 것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형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신발을 벗겨온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 이때나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나 자기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저자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대 성도들이 왜 이걸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당시의 풍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그랬다더라 라고 하면서 아무개가 신발을 벗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룻기 저자의 의도는 뭘까요? 또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아무개는 어리석은 철면피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지금 자기가 그 시대 트렌드를 따라서 똑똑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영리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딱 비추어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잘난치 않은 어리석고 파렴치한 철면피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철면피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요즘 세상 다 그러는데요, 목사님.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사정이 있으면 교회도 안 가고 또 급히 돈 쓸 일 있으면 11조도 한 번씩 빼먹고 그러던데요. 내 상황과 형편을 말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어버려. 자기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신발을 벗긴다는 것이 모멸과 수치와 그런 최고의 모욕의 행위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도장 찍는 행위야.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 부끄러운지도 몰라. 다 모르니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건가요? 다 모르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가 뭡니까? 세상의 뜻과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이 어떤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악의 기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비추어서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해요. 영적 분별 없이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 내가 지금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래요. 나는 그러면 지금 온전한 성도인 가면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늘 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유행이라는 이유로 유명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따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남들과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것, 살아가는 방향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 즉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이라는 것만이 내가 성도라는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감히 철면피처럼 신발을 벗어줄 수 있었겠어요? 혹시 우리도 몰라서 아무개처럼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책은 세상에 없거든요. 주변에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보아스처럼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있든 유익이 있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철면피 신앙인의 삶이 아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